안녕하세요. 공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우리 같이 함께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또 공유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니까 8절,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고 계셨고, 또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슬픔으로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그들에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레갑 족속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거내보라. 그리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레갑 족속에 가니까 레갑 족속들이 다 막 굉장히,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또 좀 귀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오니까 반가워하면서도 이외로 오셨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권합니다.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이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레갑이 유언이 너희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절대 먹지 마라. 포도나무도 심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았고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도 않았어요. 포도도 안 먹었다고 말해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선조 레갑이 말한 말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봐라. 이 족속이, 레갑 족속이 자기 선조가 하는 말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에 대해서 빗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내가 이 레갑 족속에 복을 주리라.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레갑 족속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하세요.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4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해야 한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게 이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왔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7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단순하게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노래만 부를 게 아니죠.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요한 1장에서도 우리가 쭉 그걸 이제 봤었습니다만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용서한다고 해서 자꾸 가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용서받기 때문에 죄 지라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다.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나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 죄가 습관적이 되고 상습적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강조해 오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라 사도 요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전부터 베드로서도 했고 바울의 여러 서신도 해왔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우리가 봐왔습니다. 우리가 미심쩍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또 베드로 서신을 읽어봐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은즉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게 되면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면. 그 대신에 오히려 반면에 묵은 땅이 되면 더 세상이 좋아지고, 묵은 땅이 되면 세상 가치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 된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상습적으로 자꾸 짓게 두고, 용서받았습니다, 짓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이건 하나님 기쁨보다는 세상 기쁨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 지는 게 쉽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마음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묵은 땅이 되네요. 묵은 땅이 되면은 죄 지는 게 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바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고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게 쉽지, 죄 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걸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죄 지면 망한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죄 지면 망한다. 죄 지면 망하는 거예요. 죄 지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두렵게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정수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맞은 거예요, 정수를.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서. 그 대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정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니까 그는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는 숨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 짓도록 속이고 우리 속에 잘못되도록 죄를 지면 우리가 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마귀는 성경에서 대적자로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은 그냥 본능 그분 자체가 사랑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고 그분 자체가 사랑해. 그러나 마귀는 그 자체의 덩어리가 죄예요. 죄의 존재예요. 그 죄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환경도 망가지고 저주받아서 망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끌려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 속해서 죄에 빠져있던 멸망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여러 사람의 공동체, 구성된 공동체.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요. 몸으로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내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공동체가 있지만 머리가 하나다. 바로 머리가 하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머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들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 신이 우리를 복준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들어서 그 예수를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를 나에게 복주는 분이고 나 잘되게 하는 분이고 이렇게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맞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돼. 성경에서 우리가 바른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돼야지 성경하고 다른 예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나한테 복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해주신 분, 나를 잘되게 해주신 분,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십자가 지고 따라라 그런 분이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무조건 나 잘되게 해주는 그런 쇼나 잘못된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도 하셔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그러나 고난도 받게 하시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 이런 안목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품고도 가야 되는 거예요. 품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이 나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방향과 태도를 바꾸고,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 그러면 망하는 줄 알고 죄를 안 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무조건 죄 용서받았다, 무조건 의롭게 됐다. 물론 맞아요. 믿으면 그게 오지만은 문제는 그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가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 그 사람으로 있지 않아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더 진지하게 그분 따라가고 그분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화라 그런 거예요. 변화란 것은 한 번 옛날에 변화됐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변화는 자꾸 지금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요. 그것이 복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물만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자리만 갖다고 해서 그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하고 살아야지, 죄 지어가면서 많이 가진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비난 공격해 가면서 내가 높은 자리 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한국 현실 속에, 한국 교회 현실 속에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성경이 아닌 성경과 다른 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에 걸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기준을 앞에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명하려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우리의 좋은 걸 다 도둑질하러,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의 구별이 뭐냐?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죄 밥 먹듯이 하면서 용서했으니 뭐 하면서 구원파에서는, 그래, 구원파에서는 한번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하고 뭐하고 그렇게 뭐냐, 주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가 되고 얼마나 이게 양심에 다른 사람이 망하든 어떻든 나 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에 빠지게 되면 이 인성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인성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형제가 혹시 죄를 지면은 아파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건면하고, 그러면서 바로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법이 어기면은 나는 죄에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내 힘으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거 얼른 보기에는 잘한 것 같고 열심한 것 같지만 이거 그 사람 속에는 그 율법주의로 이렇게 신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가요. 이렇게 믿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면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잘 배우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세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참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점점 해가신 거예요. 그분이 점점 해가니까 그분을 떠날 수가 없고 그분이 좋고 그분 앞에서 살면서 내가 이분 앞에서 죄 안 지어야지.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기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가 이거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걸 바로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멀리합니다. 이거 죄 지면은 내가 망가진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쭉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적대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맹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해가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닌 게 구분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고도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가슴 아파하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래야지 형제를 미워하고서도 그게 좋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건 잘못 알고 있더니 이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두 가지로 딱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불을 행하면서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었은지 보이는 형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귀하게 보고 낮게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 믿지 않는 사람들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건 다른 거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대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게 자녀들을 귀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급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계급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많고 적은 그것 때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귀하게 보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고 바로 배워서 전진해 가십시다. 이런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